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천국에 대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침노한다라는 이 말은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군사들을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만약 성을 빼앗기 위해 이 돌진하는 군사들이 이 집에 두고 온 재물을 생각하거나 또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성을 정복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성을 정복하려면 먼저는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또 게으름이나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이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즉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도 정복하기 힘든 게 바로 이 성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정욕과 게으름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게으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열심을 내야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택하게 되겠죠. 우리에게도 무언가 두 가지가 있을 때 당연히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택하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천국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보다 여러분은 천국이 더 소중하십니까? 그리고 내 목숨보다 여러분은 주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신앙의 핍박이 오고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가 죽을 위기가 와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보다 주님보다 내 목숨이 만약에 더 소중하다면 우리는 핍박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순교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주님이었고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들은 모두 다 천국을 선택했고 그들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영생에 대해 질문했던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 오히려 예수를 포기하게 됩니다. 비록 천국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성이라고 하지만 천국을 찾지 않고 천국을 위한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열려있는 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문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금강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발견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천국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미래적인 차원에서 천국은 쟁취해야 하고 또 투쟁해서 지키고 넓히고 확고히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쟁취해야 하는 천국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를 통하여 양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교육을 통해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양육에는 나 자신의 신앙 성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을 쟁취한다는 사실은 나 자신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싸움을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까? 내가 육신대로 살까?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스쳤다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항상 머리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즉 어떤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로는 천국을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싸움은 마음에서의 싸움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천국을 지키는 전투의 최전방은 마음이라는 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의 마음에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장소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싸움에 우리만 남겨놓으시고 우리의 의지로만 싸워야 한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실패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만 절대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즉 강력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계속 같이 있고 싶지만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떠나는 게 유익하다는 것은 주님이 떠나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성령님은 오실 수 없죠. 하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자 하나님이 떠나야만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아주 강한 능력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살리는 영,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실패를 줄이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성령을 힘입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부족하면 마음의 갈등의 정도가 심하게 됩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까? 내가 영이 시키는 대로 할까?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아니면 내가 육신을 즐겁게 할까? 늘 이것을 고민하죠.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면 이 고민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할수록 이 고민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갈등은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인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내가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스스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즉 잠시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갈등에서 육신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린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다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다투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왜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 말씀이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들이 다투고 어렵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원히 사는 길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당연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떡이라고 하면서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떡이 자신의 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야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영생하려면 내 살을 먹으라고 하니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자신의 살을 나누어 주기라도 한다는 것이냐? 이들은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들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53절부터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병이어를 주님이 뜯어서 나눠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어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 즉 나의 옛날의 나의 육신의 죽음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심 같이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56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로 하나라는 사실로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쉽지 않은 일,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하게 되면 서로 하나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훈련을 함께 받으면 서로 하나라는 동료의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본 사람이지만 같은 날 군대에 입대를 해서 같이 훈련을 받으면 이 동료의식이 생깁니다. 즉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이죠. 자대에 가서도 이 함께 입대한 동료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고참들이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도 이 동료의식,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것이 그 일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함께 하다 보면은 이 동료의식이 생기게 되죠. 즉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는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언가를 알았고 이게 바로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알았습니다. 이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그의 삶을 통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죽어가는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그 믿음대로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보여줍니다. 즉 확신을 주신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의 결과가 과연 무언가를 스데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스데반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날에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즉 우리 안에 이러한 확신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면서도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여 떡과 음료 쪽으로 변질해 간다는 것이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떡을 찾아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도 마시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나가 맛이 없다고 합니다. 매일 먹어서 이제 만나가 질렸다는 것이죠.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이처럼 떡과 포도주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걸 먹고 배불러서 죽지 말고 살아라가 아니라 이걸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사는 겁니다. 만나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즉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는 없지만 그것을 먹고 마신다고 해서 이게 대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희생이 나의 죄 때문이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게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이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다짐들이 있을 때 바로 성찬의식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이로움과 또 황당함을 함께 느끼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을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떡을 항상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주님의 대답이 황당합니다. 그 떡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나 어제 먹었던 오병이어라면 서슴없이 주님한테 가서 그것을 달라고 할 텐데 생명의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리고 예수의 말씀 이게 진짠가 이게 가짠가 지금 진짜 말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농담을 하시는 것인지 이들이 알 수가 없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생각만 하며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들의 반응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 이거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진리를 터득하고 깨닫는 종교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타 종교는 참선을 하고 깊은 묵상에 들어가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묵상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해가 가고 믿어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나는 깨달을 수 있어. 이거는 교만이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들어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깨우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즉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안에 깨달음의 은혜가 바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모두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되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즉 너희도 저들을 따라 떠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떼지어서 이리 몰려간다고 함께 따라가고 또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저리로 몰려간다고 해서 함께 쏠려서 따라가는 것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해 주어야 함께 가는 믿음은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믿음으로는 얼마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위로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그래야만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그 일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스스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고, 아니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신념이 있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주장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장정만 60만이라고 한다면 60만 대 2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사람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불신앙에 그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이 둘만은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길로 가더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큰 믿음, 확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결단성 질문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대답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입니다. 즉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굶고 좀 마시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라고 등을 떠밀어도 우리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교회마다 점심을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는 일에 열심인데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교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 교제에 대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먹고 끝나는 것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게 되는데 식탁 교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배부르자가 아니라 식탁 교제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돈독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식탁 교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혼 구원도 없고 돈독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만약에 먹고 끝나면 만나를 먹고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를 하고 아니면 어떤 다른 교제를 할 때도 이 모든 일들은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육신이 살기 위하여 떡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희생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할 때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그냥 먹는 것, 맛있는 것만, 마시는 것만 구하는 사람은 모두 다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추구하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영원한 삶을 소유하며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